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귀한 안식일에 또 본교회에 참석하신 손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따가 친교회 시간에 자세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소그룹도 중요하지만 소그룹에 더 깊이 있는 사역팀 중심의 소그룹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사역팀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설교 시간이 무슨 교육 시간처럼 느껴져서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지만 가장 많은 교우님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이제 내년 봄에 교회 리모델링을 시작하면 이 교회를 사용하지 못하고 한 1년 가까이 렌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아주 중요한 소그룹, 또 사역팀 중심의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불갑을 한 8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설교 같지 않은 교육을 하게 된 것을 좀 양해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총 제목이 우리가 소그룹을 넘어 사역팀으로 그 말씀을 나누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우리 재림교회, 우리 교회 안에 소그룹은 어떻게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 그런 말씀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자,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은 어떤 장이라고 했습니까? 무슨 장이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담겨져 있는 장이지요? 무슨 장? 부활장입니다. 이 부활장에 있는 말씀의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수고를 한다면 그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강조와 또 책임지겠다 하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이럴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실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약속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세상뿐만 아닌 다음 세상이 훨씬 더 중요함을 확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더 힘써야 하는 것이고, 흔들림 없이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공동체를, 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사명을 다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베푸셨던 그의 사역, 그것을 계승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영혼을 접촉해서 그 영혼을 살리시고 병자를 치료하시고 또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파송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 산상설교를 비롯해서 많은 대중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같은 선교 패턴이 초대교회에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초대교회에도 떡을 떼며 친교하며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전력을 다했을 때 놀라운 초대교회의 성령의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그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지금 교회에
같은 선교 패턴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전도, 개인 봉사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같은 사명과 열정을 가진 사역팀들이 모여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노력들을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시도하면서, 그 다음에 준비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크게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공중 집회, 퍼블릭 집회에 초대해서 그 영혼들이 결실할 수 있도록, 계피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옛날 한국에 계실 때 운동장 그러면 그냥 운동장이 아니라 이 관공서에서 주관해서 하는 운동장은 앞에 공설운동장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었습니다. 공설운동장 가보셨지요? 동네 웬만한 데는 공설운동장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근데 공설운동장 하면 문이 정문 하나, 후문 하나 있을까요? 몇 개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관중이 들어와서 거기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곳곳에 문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하면 뭐 사방 팔방 문이 있습니다. 왜 문이 그렇게 많을까요? 사람들이, 많은 인원이 쉽게 들어왔다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역팀을 구성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은 이 여러 다양한 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역할들, 공설운동장의 역할들을 하는 것이 사역팀의 역할이고, 사역팀에서 다양한 문들을 오픈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역들을 준비해야 많은 영혼들이 편리하고 쉽게 찾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도 있고요, 또 강조하는 의미도 있고, 왜 팀 사역이 중요한가? 소그룹만이 아니라 팀 사역 중심의 소그룹이 왜 중요한가? 그 장점들을 8가지의 장점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교회들이 현대화되고 바빠지면서 초대 교회에는 주재 사역자가 없었습니다. 월급 받고 그 교회를 담임하는 사역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역자가 없습니다. 다 전도하러 다니고 이동하는 개념이었어요. 기독교가, 전통적인 기독교가 주재 사역자를 두고 파송해서 전도하고 다니는 선교사의 개념이 아닌 전도 방법을 바꿨을 때부터 교회는 정체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건 선교학자,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도 처음에는 그것을 반대했지만 이제 주재 사역자를 두고 월급 주는 사역자가 생긴 이후로부터 교회의 성장률이 예전만 못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런 형태로 된 것을 지금 바꿀 수도 없고 탓할 수도 없지만, 지금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모든 교인들은 목회자가 전담하는 목회자가 있는데, 또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몫이 아니라 누구의 몫이라 생각하는 것입니까? 목회자가 전도해야 될 것도 목회자 몫이고, 또 교회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목회자의 몫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그 사명마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목회자 의존적 교회가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의 신앙에, 또 우리의 삶에, 교회의 성장에, 교회의 부흥에, 또 초대교회 선교 패턴에 맞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의존적 교회보다 우리 성도들이 중심이 되는, 성도들이 사역하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협력하는 이 사역의 형태들이 세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목회자와 목회자가 협동해 갖고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는 것은 대형교회 몇 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목회자 수십 명 있는 그런 곳에 해당되는 것이고, 또 목회자와 교우 간의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는 그것도 대형교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한 300명 미만 정도 교회는, 저희도 뭐 100명 조금 넘게 출석하시는 이런 교회 사이즈에서는 그런 목회자와 목회자 간의 팀 사역, 그 다음에 목회자와 교우들 간의 팀 사역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간에 팀을 이루어서 할 수 있는 그 사역이 300명 미만 되는 교회에 아주 요긴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가 가진 열정이 무엇이고 우리가 가진 은사가 무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 은사를 개발하고 발굴해내서 그 열정을 가지고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게 될 때 그 결과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장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팀 사역은 리더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리더 훈련이라는 것은 아무리 구성원들이 훌륭해도 리더가 분명치 않으면 마치 세포의 핵 역할을 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입니다. 리더가 어떤 책임감이나 또 역할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 그 조직은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리더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체질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은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를 가진 분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은사 테스트를 여기 있는 분들을 다 하면은 대개 평균적으로 어느 교회나 리더십의 은사를 가진 분이 한 몇 프로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한 15% 정도가 리더십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나옵니다. 대개 어떤 공동체나. 그러면 그 15%의 리더십의 은사가 있는 분이 또 자기가 관심 있는 사역의 분야들을 잘 찾았을 때 그 리더가 되고 그런 부분에 열정을 가진 그런 사역팀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얻어지는 그 효과는 아주 상당한 좋은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를 잘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은 좋은 팀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를 훈련한다는 것은 교실의 강의에 국한되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고 리더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실 밖을 넘어가지 못하는 제자 훈련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성경 지식이나 또 교회의 어떤 풍토나 그런 것도 좀 향상시킬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리더 훈련이나 제자 훈련은 실전, 사역팀을 통해서 자기가 활동하면서 얻어지는 그 경험이 가장 중요한 훈련의 과정이 될 것이고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하기 전에 좀 리더 훈련 받고 리더의 재능이나 그쪽에 관심이 없는 분이 억지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사를 발견한 분들이 실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는 그 방법이 팀 사역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은 지금 같이 연관해서 말씀드린 제자 훈련의 장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이 제자로 거듭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해서 이 제자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팀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그레그 오그덴이라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를 삼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자 삼는 일은 초대된 소수의 동료 여행자와 의도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일정 기간 동안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다. 그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계의 형성을 통한 변화의 과정이다. 제자가 되는 일이라는 것은 또 제자를 삼는다는 일은 소수의 동료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데 사역팀은 그런 면에서 제자 훈련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 교회 오래 하셨고 또 아까 안식일학교 시간 쓰신 분들도 37년 이 교회 출석했다 또 뭐 한 40년 가까이 출석했다 그러시는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또 친해도 마음속을 다 털어놓고 정말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있을 때 내일처럼 와서 들어줄 그런 친구들이 몇이나 되십니까? 우리 교우들 이름 다 외우십니까? 딱 얼굴 보면 딱 매칭이 되십니까? 얼굴 봐야 이렇게 좀 매칭이 되십니까? 오래 신앙생활 했어도요?
이 구조 자체가 여러분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조 자체가 그렇게 친근한 구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듯이 교회 출석하고 하면 이름도 잘 모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 내면을 압니까? 그 사람의 뭐 고향을 압니까? 나이는 대충 짐작하는 거고, 또 취향을 알 수 있습니까?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형편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팀을 통해서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소수의 인생 여정에 만난 그 사람들이 서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서로 이해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조금 어렵고 힘든 그런 불편함도 처음에는 있을 수 있지만,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마음을 통하고 마음을 열어놓고 이렇게 그냥 공동체 하나로 구성된 여기에서 교제하는 그 교제를 뛰어넘는 놀라운 정말 제자의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바로 이 팀 사역은 성도 간의 친밀감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친밀감이 그룹의 크기가 커질수록 그 친밀감은 떨어집니다. 이 적당한 숫자가 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4명에서 8명 정도, 그 정도가 아주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사역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역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깊이 있는 또 다른 단계를 거쳐서 잘 준비돼서 그 일을 하겠지만, 이 연대의식, 또 친밀감, 소속감, 자부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팀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팀 사역은 새 신자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전도하는 보통 방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지를 전달한다든지, 교회에 전도회를 한다, 전도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신문에 광고를 낸다든지, 아는 친구들 오라고 해서 전도회 하는 것이 보통 방법이었습니다. 유입하는 통로가 제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역팀을 구성해서 다양한 사역들을 우리가 진행해 나가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통로를 통해서 새로운 신자들이 유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사역이든지 최종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리고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것, 평생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귀게 되고, 같은 열정으로 같이 초신자나 또 오래된 신자나 상관없이 같은 열정을 가진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초신자도 처음에 와서, 새로운 영혼이 와서도 내가 이런 같은 취향을 가졌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손님의 개념이 아닐 수 있어요. 주도적으로 그 일들에 같이 똑같은 개념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신자이기 때문에 무슨 뭐 우리가 특별히 특별 대우를 하고 뭐 아주 불면 꺼질까, 뭐 잘못하면 터질까, 뭐 그냥 노심초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같은 목적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새 신자들이 들어와서 또 우리 기존의 성도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팀 사역은 선교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전도 방식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전도했던 방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맞는 옷이 아닙니다. 노방전도에 열정이 있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아닌 분이 있어요. 전도지 오늘은 오후에 우리 한인마켓에 나가서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또 난 절대로 그런 방식은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전도라고 하는 측면이, 올해 우리가 포커스하는 그 키워드가 개인전도라고 하는 그 측면이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해 왔던 관계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관계의 개인 전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기존의 전도 방법을 통해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가 지치게 됩니다. 좌절하게 됩니다. 지속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에 초점을 맞추고 결과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결과가 없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거 뭐 해도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예전에도 해왔던 방법이구나 하고 그렇게 마음에 실망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팀 사역은 협력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또 서로를 격려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어려움도 극복하고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것은 전도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사역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에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합니다. 그 사역의 열정을 가지고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팀 사역은 기존의 전도 방법에서 하지 못하는 많은 장점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 바로 그런 방법입니다.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시너지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와 일한다는 일이라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함께 일할 때 그 결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마리의 말이 끄는 힘을 홀스 파워라고 그러죠. 우리 차 살 때 보면 이 홀스 파워가 어떻게 된다, 몇 마력 차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말 한 마리가 끄는 힘을 1마력이라고 하는데 그 1마력은 75kg을 끌 수 있는 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마리는 75kg을 끄는데 두 마리 하면 계산상으로는 몇 킬로를 끌어야 돼요? 150kg을 끌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마리가 합쳐지면 그보다 3.4배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3배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두 마리가 끌었는데 배가 아니라 그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지난 안식일 설교의 본문 제목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어떻게 하겠거니와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 개념이 바로 이 팀 사역에서 올 수 있는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7번째 장점은 팀 사역은 기동성과 융통성을 발휘해 주게 됩니다.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 교회 제가 목회하면서 건축하는 사역들을 꽤 많이 하게 됐습니다. 거의 가는 교회마다 건축을 하게 됐는데, 건축과 연관된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업자들이 우리 교인 아닌 분들이 있잖아요. 또 교회에서 어떤 시설을 하려면 여러 개 견적을 내서 같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일하기 제일 까다로운 것이 어디라고 할까요? 두 군데 단체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어딜까요? 군대입니다. 군대. 다 그게 뭐예요? 왜 까다로운 거예요? 아니, 교회 책임자인 줄 알고 수석 장로님하고 다 얘기해서 다 얘기 끝내놨는데 그 다음에 금방 달라져 얘기가. 목사가 와서 또 딴소리해. 도대체 누구한테 맞춰야 되고, 지금이야 변호사 사갖고 딱 계약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만 한국에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꽤 많이 있었잖아요. 군대도 주임 상사하고 다 얘기 끝난 줄 알았더니 갑자기 대대장이 와갖고 이거 딱 한번 누르면 말 한마디 하면 싹 바뀌는 겁니다. 너무너무 골치 아프다는 겁니다. 기동성과 융통성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이, 교회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교회 직원회라고 하고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거기에서 결의를 해야지. 물론 에머전시의 응급 직원회도 하고 또 소위원회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기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주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사역팀이 커뮤니티 서비스의 사역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팀이 있는데, 지금 그 교회 인근 바로 이웃에 불이 나갖고 화재가 났어요. 거기 당장 지금 도와줘야 됩니다. 냄비가 있는지 쌀이 있는지 뭐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 모르는 거기에. 자, 다음 교회 운영위원회는 한 25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25일 기다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역팀은 그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즉석에서 바로 모여갖고 당장 우리 갑시다. 당장 가서 도와줍시다. 기동성, 융통성이 생기면서 그 일을 했다고 교회 직원회가 아니 당신들 왜 그 일을 허락도 없이 했어? 이렇게 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동성과 융통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사역팀의 장점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역할들을 아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역팀의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번째 장점은 이 팀 사역은 교회의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해주는 결과들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지역 사회의 필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은, 대체로 이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과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들이 이 사역팀 가운데서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의 좋고 잘 되는 것, 그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내부적으로 연합하고 재미있고 행복하고 당연한 것이죠. 그건 기본이지요. 기본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교회의 울타리 밖을 넘어야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 말씀해 주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수행해야 될 다양한 사역들은 반드시 외부의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팀 사역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는데, 스탠리 오트라는 사람이 이 팀 사역의 전문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저서 Transform Your Church with Ministry Teams라는 책의 8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친밀한 성도의 교제, 은사에 따른 배치, 사역 기술의 개발, 지도자의 양성, 제자도의 성숙 등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경험으로 묶어줄 수 있는 사역을 상상해보라. 이것이 잘 묶어져 있어서 그 사역팀이 구성된다면 얼마나 그야말로 환상의 팀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놀라운 팀이 만들어지는 거 한번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이런 팀들이 있다면, 이런 사역팀이야말로 그 팀의 비전과 임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이 모든 것을 성취한다. 이렇기 때문에 사역팀은 오늘날 우리가 사역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 하고 있느냐? 자, 그럼 재림교회 우리 역사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팀 사역에 대한 개념이 있는가? 근데 있는데 잘 활용하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개신교 교회 성장 컨설턴트이면서 또 이 교회 성장학의 대가라고 알려지는 칼 조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의 저서 소그룹 사역의 새로운 방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저희 교회 교단 분이 아니고 개신교계에서 유명한 학자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교회에 생기를 불어넣기를 원한다면 주일학교 프로그램 안에 이미 만들어져서 부흥을 기다리는 소그룹 사역이 있는데 왜 소그룹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가? 지금 주일학교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모든 개신교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일학교는 대상이 지금 어디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어린이와 학생들에게 국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좋은 제도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칼 조지가 하는 얘기는 이미 잘 조직되어 있는 그 조직들을 잘 활용하면 소그룹의 시너지 효과가 다 날 수 있는데 그것을 사장시키고 무슨 목장, 순, 구역반 소그룹 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미 좋은 조직이 있는데 그걸 사장시키는 것이 안타깝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칼 조지의 말을 우리 교회에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는 뭐가 있어요? 안식일 학교가 있습니다. 이제 안식일 학교에 3가지 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1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3가지 반이 효율적으로 된다면 이 팀 사역을 능히 할 수 있는 조직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3가지 안교 반이, 안식일 학교 반이 뭐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170년 가까운 전통을 가진 지금 여러분이 잘 하고 계시는 뭐예요? 안교 무슨 반? 교과 반. 성경 주제를 가지고 같이 토의하고 대화하고 하는 이 전통적인 170년 가까운 전통을 가지고 있는 안교 교과반 잘 되고 있습니다. 자, 2번째, 안식일 학교 활동반이라고 그 교과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못 보셨어요? 있잖아요. 그럼 이 활동반에 대해서 지금 각 그 반별로 활동을 체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좀 문의하고 또 대화 나누고 하는 반이 있습니까?
목사가 강조를 안 해서 그렇다. 다 제 불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잘 하자는 겁니다. 활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우리 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것이 잘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그 교과 반에 형성된 그 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에 활동할 대상이 정해져 있고 그것을 실천하게 될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팀을 이루어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일학교 선교 소그룹이 있습니다. 대외적 선교를 담당하는 이 세 가지, 이건 더 아마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서 통합되어서 잘 유지가 된다면 지금 팀 사역, 또 이야기하는 소그룹, 이 개념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일들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옷에 맞지 않는,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서 성공했더라 그러면 그냥 따라서 해보는 거예요. 구역반, 소그룹, 목장, 순, 셀 모임, 작은 교회 모임, 가정교회 모임, 이런저런 걸 해보는 겁니다. 근데 다른 많은 개신교회 내에서도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교회는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형 교회에서 가능한 것들을 교인 100명 남짓한 그 교인들이 그것을 적용해 갖고 똑같이 그걸 하려고 한다는 것은 잘 맞지 않는, 다윗이 전쟁터에, 블레셋과 전쟁터에 나갈 때 처음에 무슨 옷을 입었어요? 누구의 옷을 입었어요? 사울이 자기 갑옷을 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옷이 자기에게 잘 맞습니까? 잘 맞지 않는, 거추장스럽고 너무 무거운, 오히려 장애가 되는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 던지고 목동의 복장으로 나갔을 때 그 홀가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정서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가 하는 것, 참 소중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존에 있었던 것을 잘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그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체질화되고 이미 체득화된 그 우리의 정서를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에 좋은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탠리 오트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보면, 사역팀의 활동에는 제자도, 친교, 사역 등의 세 가지 확장 분야가 있다. 사역팀의 생명력은 성장하는 제자들과 그 구성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활발한 친교와 함께 선교적 활동이 보강될 때 가장 왕성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 교인 누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세계적인 선교학자, 팀사역, 소그룹 전문가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세 가지가 제자도, 친교, 사역,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 안식일학교 활동반 세 가지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하는 것이 가장 왕성하게 선교적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잘 활용할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찾아보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잘 찾고 또 그 일들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은사의 활용과 팀 사역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시카고 불스의 NBA 프로농구팀의 전설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마이클 조단입니다. 이 운동선수가 했던 특징이 뭐예요? 혓바닥을 어떻게 해요? 저렇게 잘 내밀고 혓바닥을 많이 내미는 날은 점수가 높은 날입니다. 마이클 조던이 2003년에 40세의 나이로 은퇴하기 전까지 20년간의 선수 생활을 통해서 통상 한 게임당 평균 30.1 득점을 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한 사람이 평균 한 게임당 30점을 넘는 득점을 했다는 건 전설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팀 우승을 6번이나 이끌었고 NBA 파이널 MVP로 아주 최고의 선수로 수차례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마이클 조던이 갑자기 나는 이제 농구는 안 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1993년 자기는 야구 선수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1993년에 야구 선수가 되기로 해갖고, 야구도 사실은 뭐 농구보다 더 잘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 효과가 있으니까 시카고 팀 와이삭스, 그 프로 팀에서 그를 영입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구 선수가 됐어요. 야구 선수가 돼서 127경기에 출전을 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2할 1위, 2푼 뭐 2리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확률이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비슷한 인물이 또 하나 있어요. 아주 특별한 행적들을 남기고 굉장히 과대한 액션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우사인 볼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우사인 볼트는 무슨 선수예요? 자마이카의 영웅, 인간 탄환. 이 사람은 지금 세계 국제급 대회의 금메달이 23개입니다. 올림픽만 8개예요. 지금 세계 100m, 200m, 400m 계주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세계 월드 레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갑자기 자기는 뭘 하겠대요? 무슨 운동을 하고 싶어요?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영국의 아주 정말 잘 나가는 팀에 입단 테스트를 하고, 도르트문트라는 독일의 입단 테스트 그 팀을 찾아가서 또 테스트를 했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습니다. 이제 그 꿈을 포기하지 못해서 이쪽 저쪽 찾다가 결국에 프로팀의 1부 리그에 들어갔는데, 그 팀 이름이 호주의 센트럴 코스트 메리너스 FC라는 곳에 올해 8월 21일부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프로 축구 선수가 된 거예요. 8월 31일, 2달 전에 첫 경기에 나갔는데 아마추어 팀과의 경기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70분에 교체 투입이 돼서 들어갔는데 얼마나 헉헉거리고, 그렇게 잘 달리기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됐어요. 체력이 아주 바닥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프로와 수준이 거리가 멀다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적응해 가면서 10월 12일 지지난주에 있었던 프리 시즌이라고 해서 정규 게임이 아닙니다. 그 전에 하는 그 경기에서 2골을 넣었어요. 자, 그러나 2골을 넣었다고 육상 하는 거하고 자기 축구하는 거하고 어느 걸 잘할까요? 육상의 그 기록은 깰 수 없는 기록입니다. 자, 마이클 조던이 자기가 잘하는 것은 농구였고 좋아하는 건 뭐였어요? 야구였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좋아하는 건 뭐였어요? 축구였고 잘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육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것을 직업으로 삼으면 좋을까요?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게 아리까리합니다.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서로.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 보면 답이 나오죠. 무엇을 직업으로 삼을 때 행복할 수 있느냐? 잘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데 못하는 것을 하면 거기에 스트레스가 쌓이게 돼요. 그리고 경쟁에서 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일마저도 회의감이 들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잘하는 일을 하면 남들이 오히려 칭찬하고 더 승진하고 그런 확률들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것들을 잘 찾아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성도들의 은사가 지금 잘 활용되고 있는가? 이 사역팀의 장점은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데, 우리 교우들이 자기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지요. 1달란트를 받은 그 사람도 어마어마한 그 비용이고 큰 돈이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것은 아주 무익하고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도 사장시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실업률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무슨 실업률이요? 영적 실업률이 제일 높다는 겁니다. 교회가 내 은사가 뭔지 개발하려고 하지도 않고, 은사가 있어도 그것을 사장시키고 또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 실업률이 가장 높은 것이 오늘날의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물교훈 326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한 성령의 선물만이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라고 할 수 없다. 우리는 교회 생각할 때 자꾸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선을 긋는 게 있어요. 이건 영적인 일, 이건 세속적인 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곳에서 사십니까? 세속적인 곳에서 사십니까? 세속적인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딱 선을 긋고 이건 좋은 일, 나쁜 일, 흑백 논리로 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물교훈에 주신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해답이 나옵니다. 특별한 성령의 선물만이 비유에 나오는 달란트라고 할 수 없다. 이 달란트는 선천적이고 후천적인 것에 관계없이, 또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관계없이 모든 선물과 재능을 다 포함한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잘 선용하게 되면 그것은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의 네 가지 범주가 실물교훈에 나오죠. 선천적인 것, 후천적인 것,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 범주의 선천적인 건 뭘까요? IQ 좋은 거는 어떻게 해도 안 되잖아요. 선천적인 거. 구약으로 말하면 나실인,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선천적으로 딱 구별이 된 거 아닙니까? 레위 지파, 찬양대 하는 것, 옛날 레위 지파가 있어요. 구별된 사람들만 했어요. 그건 선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후천적인 건 다 습득하고 훈련해서 개발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망라하고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이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이 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동물 학교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동물들은 자기가 가장 자신 없어 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 오리는 원래 수영을 잘했지만 지금 자기의 가장 취약 분야인 달리기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막 빨리 달리려고 아무리 연습을 해도 뒤뚱뒤뚱 속도가 좀처럼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이 토끼는 본래 달리기를 잘하는데 자신의 가장 약점인 나무에 오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나무에 오르려고 계속 노력해도 올라가다 떨어지고 멍들고 그야말로 코피가 나고, 원숭이가 그의 특기인 나무에 오르는 것, 그게 전공 분야였는데 이 원숭이는 가장 약점인 하늘을 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높은 데 올라가서 날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그 연습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왕자인 독수리, 자기의 장점은 하늘을 나는 것인데 연못에서 수영을 하고 있어요. 제일 안 되는 분야라 그걸 하고 있습니다. 독수리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코에 물이 들어오고 허부적거리며 컥컥대면서 수영하는 그 모습, 자신의 강점을 제쳐두고 취약한 점에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동물학교의 우화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명백합니다. 은사 공동체인 교회도 이 같은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고 또 이 팀 사역을 통해서 열정적인 부분들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해나가게 될 때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에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더 성도들 간에 친밀하고 하늘까지 같이 가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몇 사람의 일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같이 동참해서 이 일에 협력해서 큰 믿음의 유익을 얻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